할렐루야, 6월 1일 목요일입니다. 오늘부터는 디도서 말씀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디도서 1장 1절부터 끝절 16절까지 말씀을 읽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네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에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라.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믿은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례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는도다.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하니 이 증언이 참되도다. 그러므로 네가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이는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려 함이라.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신약 성경 묵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신약 성경 중에서도 사도 바울의 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이 이제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어서 그 헬라어라는 언어의 특징, 그리고 사도 바울이라는 그 인물이 이렇게 글을 쓰는 특징, 그런 것들을 종합해 보았을 때 그동안 구약 성경을 묵상했던 어떤 스타일하고는 사뭇 많은 차이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냥 잔잔하게 이야기가 흘러가는 듯한 그런 말씀을 하실 때도 있지만 특히 헬라어는 히브리어와 달리 문법적으로 완성도가 매우 높습니다. 우리가 영어를 공부할 때는 정관사가 하나, 부정관사도 하나죠. 헬라어는 정관사가 24개입니다. 정관사를 보는 순간 남성인지 여성인지 단수인지 복수인지 그리고 그 문법적인 기능이 주격인지 목적격인지 한 방에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만큼 처음에 공부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익숙하게 되면 문장의 단어를 뒤섞어 놓아도 의미를 혼동하지 않고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언어입니다. 상당히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사실을 기술하는데 아주 장점이 많은 그런 언어죠. 이제 사도 바울의 글을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기록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어쩌면 조금 딱딱하다 또는 말씀을 메모할 때 1번, 2번, 3번 이건 이유고 이건 목적이고 뭐 그런 식으로 이제 구별을 해서 또 읽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얻는 유익도 있고 또는 그렇게 하지 말고 전체적인 말씀을 조망을 하는 그런 이제 복합적이고 입체적인 방법으로 말씀을 살펴보시면 유익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앞부분에는 먼저 사도 바울의 정체성에 대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정체성, 너의 정체가 무엇이냐? 난 이런 사람이다. 그러니까 내가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인지, 나는 누구인지 그것을 이제 밝히는 이야기이죠. 그래서 내용을 보면 사도 바울 자신의 정체도 말해주고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의 정체도 말해주고 있습니다. 나 이런 사람이야. 나 이런 일 하는 사람이야.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또 우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지 그리고 또 이 복음에 대해서 신앙생활에 대해서 아주 간결하지만 중요하게 요약해주고 있는데 이런 표현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의 신앙도 점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다. 사도, 신약시대에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그리스도인들 중에 가장 존대를 받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예수님께서 생전에 복음을 전하면서 또는 능력을 보여주셨을 때 가장 가까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능력을 체험했던 자들입니다. 예수님께 직접 복음을 부탁받았던 자들이기도 합니다. 그들 중에 더러는 얼마 복음을 전파해보지도 못한 채 순교를 당하기도 했기 때문에 살아남아 있는 사도들을 성도들은 무척 존경했고 사랑했고 때로는 두려워했습니다. 그 12에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사도 바울은 나중이지만 그 시점은 조금 뒤로 늦춰져 있지만 예수님께 직접 복음을 들었다는 측면에서 사도 바울도 사도가 분명하죠. 자, 그러나 사도 바울은 항상 이 사도의 높은 직책보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종이라는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난 사도다. 사도가 틀림없다. 내가 사도가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조금 섭섭한데 상관없다. 난 예수님께 직접 말씀을 들었다. 사도들을 통해서 말씀을 배운 게 아니다. 그런 분명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고 시간이 지나면서 다른 사도들도 바울을 인정해 주었고 모든 성도들이 바울을 인정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높은 이름 사도보다 하나님의 종의 이름을 앞세웠습니다. 사도? 너희들이 높게 생각하지? 종이야, 종. 하나님의 종이 아닌 사도는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는 원수야. 종이 되는 것이 먼저야. 하나님의 종 중에서 사도를 세워주신 거야. 그렇게 사도는 종이라는 생각이 오늘 말씀에도 나타나고 있죠. 사도의 권위를 부정하거나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그 위에 훨씬 더 높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또한 단 한순간도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이죠. 내가 이렇게 사도가 되었는데 내가 사도가 된 이유는 내가 사도가 되어서 하고 있는 일들은 뭐냐? 간단하게 단어로만 표현을 하면 믿음과 진리와 영생 때문이다. 이렇게만 말하면 무슨 말씀이시지? 그래서 조금 설명을 붙여서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신약이나 구약이나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입니다. 구약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선택하셨고 그들의 자손 전체를 선택하셨습니다. 물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합류한 이방인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들의 공통점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는 점입니다.
신약시대에는 더욱 그것이 극명합니다. 한 사람을 선택하고 그들의 자손은 무조건 선택하시고 이런 방법이 아니라 결국은 개별적으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는 겁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구약시대에도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결국은 개별적으로 그 사람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고 섬기는지 여부에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되기도 하고 아니기도 한 것입니다. 이렇게만 설명드리면 선택받는 것이 사람의 노력 여부에 달려있다, 이렇게 또 오해할 소지가 있는데요. 그렇지 않고요. 근본적으로 선택은 우리 인간의 노력과 무관하게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습니다. 태어나지도 않은 야곱과 에서 사이에 하나님의 선택이 야곱으로 기울어버린 것에 무슨 이유가 있을 수 있단 말입니까? 그저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을 따른 것뿐입니다. 그 주권이 오늘 신약시대에 당신의 백성들을 선택하여서 성도가 되게 하시는 과정에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고, 바로 그 놀랍고 엄청나신 사랑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여서 우리가 성도가 되었고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 되었고 이렇게 지금 말씀을 들으며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이 진리는 당연히 복음이죠. 그런데 이 복음의 특징은 뭐냐?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게 만듭니다. 성도들로 하여금 경건하게 만듭니다. 성도들로 하여금 영생을 얻도록 만듭니다. 우리가 다 영생을 얻기를 원합니다. 천국 백성 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러려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마음으로만 믿고 행동과 말하는 건 개차반이고 그게 아니고 이제 말과 행동에도 변화가 와서 정말로 경건한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진리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경건에 속한 이라고 번역하고 있지만 경건으로 이끄는 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도들을 믿음으로 이끌고 경건으로 이끌고 종래에는 영생으로 이끄는 능력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속에 담겨 있는 능력입니다. 이것이 이렇게 좋은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을 때에 내가 순종했고 지금도 하나님의 종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힘을 다하여 봉사하고 있는 것이다. 이 영생이 어떤 건 줄 아느냐? 영원한 때 전부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야. 최근에 기분이 좋아서 갑자기 약속하신 것이 아니고 처음에 사람을 창조하실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고 싶어 하셨던 것이다. 그런데 그것이 죄 때문에 끊어졌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그 은혜가 이어지려고 하고 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이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나에게 전파하라고 부탁하셨다라고 자신의 정체성과 사역의 내용에 대해서 당당하게 소개하고 있고, 마지막 4절은 이 디도서라고 하는 짧은 편지가 이제 바울이 쓴 건데 누구에게 쓴 것인지 소개하고 있죠. 바로 디도라고 하는 사람에게 쓴 것입니다. 디도는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 디도는 나랑 신앙이 똑같다. 그리고 내 참 아들이라. 내가 믿을 수 있는 든든한 일꾼이고 내가 자리를 비웠을 때에 내 역할을 충실히 감당해 줄 수 있는 든든한 후계자다. 그에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바란다. 이렇게 인사를 하고 본론에 들어갑니다. 디도여,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그레데는 오늘날 크레타 섬이라고 알려져 있는 조그만 섬이죠. 그렇게 아주 작은 섬은 아닙니다. 꽤 큰 섬입니다. 거기에 이제 바울이 들어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바울이 놀러 들어간 건 아닐 것이고요. 거기서도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배척했겠지만 또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을 불러들여서 여러분들은 성도입니다. 제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도입니다. 하면서 계속해서 복음을 가르쳐 주어서 그들이 복음 안에서 든든하게 그들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들이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서 계속해서 그 신앙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해 주었습니다. 어떤 상황이 있었는지 사도 바울이 급히 크레타 섬을 나와야 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핍박 때문에 그랬는지, 다른 곳에서 도와달라고, 빨리 이쪽으로 건너와 달라고 부탁을 해서 그랬는지 사도 바울은 그 자리에 더 이상 있을 수 없었고 그 섬을 빠져나가 다른 지역으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로 걱정스러운 마음이 들었기 때문에 나가서 다시 디도에게 편지를 했던 것입니다. 디도야, 너무 갑작스럽게 나와서 미안하구나. 그런데 같이 나오지 않고 너를 거기 남겨놓은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다. 내가 너 믿는 거 알지? 내가 너에게 부탁했던 거 잘 마무리하고 나왔으면 좋겠다. 그 부탁했던 내용은 뭐냐? 크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모든 것들을 정리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정리하고 있었는데 아직 정리가 다 되지 않은 부분이죠. 정리한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 바로잡는 것입니다. 바로잡아. 지금 그 섬 전체가 그리고 거기 있는 교회 공동체에 아직 바로잡아야 되는 잘못된 요소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걸 내가 바로 잡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으니 네가 남아서 바로 잡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바로 잡힌 상태가 지속적으로 유지되게 하려면 장로들을 세워야 된다. 그래서 교회를 정리하고 장로를 세우는 일을 네가 하고 그리고 나왔으면 좋겠다. 하면서 이어지는 말씀에 장로가 어떤 자격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사람들인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6절에 장로는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되고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되고 방탕한다는 비난을 받으면 안 되고 불순종하는 자가 되어서도 안 되고 자녀들도 다 잘 믿는 사람이어야 한다. 어느 모로 보나 손색이 없는, 특히 신앙적으로 모범적인 그런 사람들을 교회의 지도자로 세워야 된다. 그러면서 7절에 또다시 감독은 하면서 감독의 요건에 대해서 설명하는 듯한 표현이 이어지는데요. 원문을 보면 이유입니다. 이유. 다시 말해서 6절에 장로를 세워야 된다고 그러셨잖아요. 5절 6절에. 7절에 감독은 장로와 같은 뜻입니다. 자, 그런데 이 장로를 이렇게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었고 이런 신앙적으로 신실한 사람을 세워야 되는 이유는 7절 이하다.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청지기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기 하나님의 청지기라는 뜻은 하나님의 심부름 맡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 뭔가 부탁을 받은 사람이야. 야, 너 참 충성스럽구나. 이거 원래 내 건데 네가 잠깐 맡아둘 수 있겠니? 이런 부탁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청지기라는 겁니다. 어떤 부탁을 하셨느냐? 교회를 부탁을 하신 것이죠. 그런데 이때 당시 교회는요, 사실은 가정입니다. 가정교회예요. 그러니까 신앙인의 가정들을 하나님께서 부탁하시는 겁니다. 이런 부탁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되고 고집불통이어도 안 되고 급하게 화를 내거나 술을 좋아하거나 막 화난다고 옆에 있는 사람을 때리거나 더러운 이득을 탐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되겠죠. 그리고 그것에서 더 발전해서 나그네도 대접할 줄 알고 선행을 할 줄도 알고 신중하고 의롭고 거룩하고 절제하고 특별히 마지막에 말씀의 가르침을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기 이전에 자기가 먼저 실천하고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사람들이 장로가 된 이후에는 뭔가 주변에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교훈으로 권면해 주어야 되고 때로는 따끔하게 책망해 주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먼저 신앙적으로 모범적이어야 되고 말씀에 반듯하게 서 있는 사람이어야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크레타 교회의 어수선한 문제들을 바로잡고 장로들을 세워야 되는 이유가 또 10절 이하에 나타나는데 그 섬에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 중에는 할레파가 있다. 이 할레파라는 의미를 조금 설명드리면 유대교가 있습니다. 유대교인은 100% 유대인들입니다. 그런데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 중에서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이방인으로 보이는 사람들 중에서 유대교가 좋아 보여요. 유대교라는 신앙이 멋있어 보여요. 자기도 유대교인이 되고 싶어. 그런데 순수 유대교인은 될 수 없어요. 왜? 유대인이 아니니까. 이방인이니까. 그러나 개종자는 될 수 있습니다. 개종자라는 뜻은 이방인이지만 유대교 신앙을 받아들이고 할례를 받은 자들을
개종자라고 합니다. 유대교 신앙을 멋있는 종교라고 생각을 하지만 할례는 받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또 구분지어서 설명드리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안식일마다 회당 예배를 드릴 때 유대인들은 앞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개종자들은 이방인이기 때문에 유대 교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회당 맨 뒷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발언권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회당 밖에 있습니다. 또는 회당 뒤에 서 있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유대인들도 없고 이 사람들은 본래 이방인인데 유대교로 개종한 자들인데 할례파야. 할례 자기 받았다 이거지.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과 동일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거 좋은데 율법부터 지켜. 할례부터 받아. 안식일을 지켜. 11조를 해야 돼. 금식해야 돼. 뭐 여러 가지 계명들이 많이 따라오는 것이죠. 자, 그러나 그들이 모세의 계명을 강조하면서 정말 신실하게 산다면 그렇다면 책망할 것이 없겠죠. 그러나 설명을 보면 그들은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고 속이는 자들이다. 그들의 입을 막으라. 그들은 더러운 이득을 얻기 위해서 절대 가르쳐서는 안 되는 것도 가르치는 나쁜 놈들이다. 그들의 그 잘못된 가르침 때문에 이 가정 저 가정이 온통 무너지고 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 가정을 세우는 자들이지 가정을 무너뜨리는 자들이겠습니까?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나는 하나님을 잘 알고 있어 라고 큰 소리 치지만 실제 그들의 행동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12절에 어떤 그레타인이 말했다. 그레타인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다. 이 이야기를 가지고요. 또 온갖 이야기가 있어요. 야, 어떤 그레타인이 말했대. 그레타인은 거짓말쟁이래. 야, 근데 그 말한 그레타인도 거짓말쟁이겠네? 그럼 그 말은 거짓말이니까 그레타인은 참말을 하는 사람이겠네? 그러면 그레타인은 참말을 하는 사람이니까 그레타인은 거짓말쟁이라고 한 말은 참말이겠네? 뭐 이렇게 꼬리 위에 꼬리를 무는 그런 이야기로 이 이야기를 많이 인용을 합니다. 이제 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오늘 말씀에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레테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은 그레타인, 거짓말을 잘하는 그레타인으로서 한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된 입장에서 한 말이에요. 당연히 이 말은 참말이죠. 참말이죠. 그렇게 말도 안 되는 루프에 빠질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말했습니다. 이 증언은 참말이다. 그레타 섬에 살고 있는 그레타 사람인데 유대인도 아니고 근데 유대교로 개종했고 할례파가 되어버렸어. 더러운 이득을 위해서 가르치면 안 되는 것을 가르치는 과정에서 많은 가정들을 무너뜨리고 있어. 그러니 그들은 거짓말장이고 악한 짐승이고 자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는 말이 참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이 사람들로부터 교회와 성도들을 지켜야 된다. 교회와 성도들의 어떤 잘못된 것들을 정리해야 된다. 바로잡아야 된다. 네가 빠져나온 이후에도 교회가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장로들을 세워야 된다. 때로는 따끔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계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말씀에 대한 지식의 정립이 반듯해야 되고 자기가 먼저 그 말씀을 지키고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라고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시대에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예수 복음을 믿고 있습니다. 완성된 신구약 성경 66권을 읽고 있습니다. 나름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변에 수없이 많은 거짓이 있습니다. 모든 거짓은요, 참으로 위장해요. 나 거짓말인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의 말을 누가 믿겠습니까? 그러니까 모두 다 자기 말이 참말이라고 말합니다. 정말로 자기 말이 참말인 줄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이 참인지 거짓인지는 그 사람이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더 온전하신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판단하는 것이죠. 바르게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참 감사하게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바로 이 말씀이 있습니다. 신구약 성경이 있습니다. 이것을 가까이 하고 이것을 부지런히 읽고 또 말씀 듣고
묵상하고 실천하고 이런 말씀의 생활화를 통해서 우리는 말씀의 깊은 뜻을 통달하고 이 말씀을 가지고서 그 이외의 모든 것들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릇된 것으로 분별이 되면 거기에 뒤섞이거나 거기에 가담하거나 속으면 안 되겠죠. 계속해서 진리를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온통 흑암인데 온통 사방에 함정과 올무인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함정과 올무를 피하여서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제자리 걸음하지 마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을 향하여 힘차게 전진해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